어, 말콤 글래드웰이 지은 책 가운데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평범한 집단에서 벗어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가 가장 IQ가 높다는 크리스토퍼 랭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이게 뭐냐면 아주 뛰어난 천재를 제외하고는 자기 분야에서 최소한 1만 시간 이상을 노력한다면 누구든지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제 이거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만 시간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2시간씩 14년을 투자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3시간씩 투자를 한다면 10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1만 시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분야에 있어서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하려면요, 일단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도 노력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그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도 그 분야에 가장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고 또 아웃라이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백수들이 많아요. 백수들. 여러분, 백수의 정의를 아시죠? 성인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한 달 이상 도움을 주지 않은 자, 이런 사람을 백수라고 말해요. 우리 대한민국을 백수공화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청백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청년 백수 전생시대다. 이태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물론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노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자리가 있지만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일하지 않고 그냥 백수로 지내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여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 굉장히 여행을 바라고 설교 준비도 대충 하고 그냥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짱 펴서 설교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국의 초기 기독교 시절에 신학교에서 성령론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신학생이 뭐 다른 과목도 아니고 무슨 성령론을 시험을 치르는데 공부를 해야 되느니, 이건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빡시게 공부하는데 이분은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딱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시험을 치르는 시간에 이분은 기도를 했죠. 열심히. 성령님, 내가 어떻게 답을 써야 되겠습니까? 끝날 무렵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성령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채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답을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 빵점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기도를 하게 됐어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채점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는 빵점, 하나님은 100점. 이렇게. 이런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행을 바라고 준비를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이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영계의 법칙인 거예요. 심지 않으면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노력하면 성공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보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는데, 무엇이 진정한 내 인생의 성공일까, 진정한 성공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는 것보다 무엇이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가를 저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남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명문대학, 스카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그 직장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직장 생활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또 높은 지위에 올라서 많은 특권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면 먼저 그것이 여러분 아름답고 또 그 자신이 행복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돈이 많은 사람을 별로 존경하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물론 외국에 가보게 되면 참 돈 많은 분들 가운데 존경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만큼은 보면은 돈이 있다고 존경하지는 않아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존경하지 않더라고요. 국회의원들 별로 존경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이야기하려면요 그것이 아름다워야 되고요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그게 아름답지 않으면, 그리고 그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지선아 사랑해, 우리 지선 자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통사고로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의 얼굴은 그 젊을 때의 모습은 사라지고 외계인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진솔한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성마비 송명의 시인, 깨어진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진한 감동을 받아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는요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아름답다고 말하지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꽃을 보고 너 성공했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침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보면서, 일출을 보면서 찬란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너 성공했구나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것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격을 가진 우리는요 성공 때문에 아름다움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팔고,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지고,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또 성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다. 성공은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권력이 올라가도요 여러분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박수갈채를 받아도 여러분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고 생명의 줄을 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또 내 자신이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보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 나가면서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뭐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 그것은 다 빈말입니다. 예, 가끔 목사들이 그걸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죠. 누가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죽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근데 정말 제가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말을 듣고 싶어요. 그것은 가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말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성공이란 뭘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성공, 최고의 성공이 있다면 뭘까?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으로,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야망과 비전을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만나보게 되면 자신의 야망을 비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 야망과 비전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여러분, 야망은요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망은 내게서 나온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꾸고 싶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은 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야. 야망은 내 스스로 갖는 거예요. 또 야망과 비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내 비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것이 곧 꿈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지금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야망입니다. 그것은 야망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란 뭘까? 젊은이들을 만나보게 되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비전은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가장 나답게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누구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나답게 사는 겁니다. 예. 내 삶이 왜 이렇게 처량하고 비참하는가?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불행은 비교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성품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성품이 다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찾으려면 가장 먼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뭐지? 또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것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인데 전혀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무리 잘할 수 있어도 그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면 그것이 의롭고 선해야 돼요. 여러분, 의롭고 선하지 않은데 그걸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의로워야 되고 선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범주 안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비전은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이다, 누구처럼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리고 두 분 다 동일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갈렙은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팽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렙의 뒤에도 줄을 서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는 있는데 갈렙서는 없잖아요. 이건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렙을 따랐던 사람들이 부추겼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한 번도 갈렙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않아요. 여호수아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당신 왜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당신 지도자라고 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갈렙은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내가 여호수아처럼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하는 거라는 거죠.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죠? 그러면 왜 갈렙은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하고자 했는가? 그가 무슨 땅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무슨 땅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가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 훗날에 후손들이 왜 우리는 저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하지 못했나요? 라고 물어왔을 때,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했지만 그 땅의 사람들이, 헤브론의 산지의 사람들이, 그 성읍의 사람들이 크고 성읍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야 라고 말한다면 먼 훗날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땅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라도 나는 저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하고 말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다르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바로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하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어때요? 여호수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뭐냐? 가장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비교할 게 없어요. 예. 자, 두 번째로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최고의 성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할 때는 늘 거창한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거창한 어떤 사업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뭐 연예인들처럼 시상식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대회에 나가지고 월드컵에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거기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먹고 마시는 내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사울왕에 의해서 막 쫓겼잖아요.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적들에 의해서 내가 둘러싸여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 57편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만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만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높아지지 않으신다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의 성공과 출세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승진하고 내가 사업이 잘 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예? 애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이 스티브 잡스와 부딪히는 것을 되게 싫어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좀 성격이 그랬잖아요. 고인이 됐지만은 그 직원들을 엘리베이터나 휴게소에서 만나게 되면 직원들이 딱 눈에 띄면은요, 붙잡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3초 안에 말해보게.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3초 안에 설명해보게. 3초를 주는데도 말을 못하고 버벅거리면 당장에 우리 회사에서 꺼져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3초 안에 말해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3초 안에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하고 있는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3초 안에 여러분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 네, 주님,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이유이고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가 이끄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니까 이 목표와 목적을 구별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표가 뭐냐?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목표가 필요하죠.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것은 뭐죠? 이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목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목표가 변하면, 목표를 수정하면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꼭 서울대학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좀 제주대학, 목포대학, 온광대학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십니까?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은 변함이 없지만 목표는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지 목표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목표는 언제나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이 인생의 성공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성공은 아름답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헛된 세상의 영광에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성공적인 삶,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성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